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혹은 탄원시가 되겠습니다. 신자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애원하고 호소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이죠. 그 절망을 누구에게 표현하냐면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버리셨다, 나에게 관심도 없으시다 하는 이런 느낌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때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언제 그러냐 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죠. 내 인생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나는 급해 죽겠는데 다른 때는 빠르시더라도 그때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엄청 느리시죠. 느리시고 또 그때는 기도를 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밤새 철야를 해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호소하고 탄식해도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외면하시고 딱 창문을 닫아두시는지, 하늘문을 닫아두시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신자들은 별별 생각 다 들죠. 오늘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시네?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나 혼자 괜히 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애원하고 호소해도 전혀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시는 그 신앙의 그 암울한 시기, 그 깊은 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또 다른 종교의 신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관망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고난당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신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직접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에게로 찾아와서 함께 고난당하는 신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함께 괴로워하고 아파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또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죽음의 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신자는 어느 때에서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예화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예화라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잠이 들어서 꿈을 꿨습니다. 모래사장이 넓게 한없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두 개의 발자국이 쭉 이제 지나가죠. 두 개의 발자국이 쭉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죠. 그 발자국이 이게 인생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생의 발자국이 두 개의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쭉 이제 끝없이 이제 펼쳐져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의 발자국이 된 거예요.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든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인 거 보니까 그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지금 있는 이 하나의 발자국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간 나의 발자국이니라.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하는 그런 이거 시입니다. 시의 내용인데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나를 외면했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고통 속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사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드러나는 고통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 좋은 것 많이 먹고 안 좋은 일 많이 하면 건강을 해치는 거, 그래서 병들은 거, 이거는 이유가 있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고 왜 당하는지 알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이유 모르는 고난이 또 있죠. 대부분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욥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하여졌던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죠. 도대체 그래서 욥기 내용 전체가 그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한번 좀 나와보셔서 나랑 한번 대화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욥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대답을 얻지를 못하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그렇습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속에 속하는 그런 일입니다. 옛날 선진들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이 인생의 고난, 고통,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죠. 사실
인생에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설령 찾는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10년, 20년 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텐데 언제 제일 하나님 앞에 간절하던가요? 등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걱정 없을 때 간절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 고민거리가 있을 때, 고통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오히려 그때가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일을 이상하게 하세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것으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대부분 보면 뭐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이 일을 하더라.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일을 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픔, 슬픔, 분노, 억울함, 눈물, 한,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한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면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인은 다른 힘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찾지 않고 다른 도움처를 찾지 않고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삶과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지요.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